사랑하는 설교회 성도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 주님 말씀 앞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거업 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26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시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은 29장에서 31장까지 자신의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마치 욥이 법정에서 최후 변론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물질을 탐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원수들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죠. 특히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욥은 엘리바스가 자신에게 말한 그 말을 역으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과거에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인데, 그 악은 바로 네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욕심을 내며 물질의 탐욕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24절 25절에서 욥은 자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지 금과 순금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은 26절 27절에서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을 보며 마음으로도 유혹받지 않았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와 달이란 자신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숭배하는 우상들을 대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욥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탐욕을 두지 않고 물질을 섬기지 않았고, 또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재물과 같은 우상에 자기의 안녕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상처럼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위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욥은 29절에서 34절까지 자신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욥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과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당하는 재난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신의 장막에 사는 사람들, 즉 자신과 함께 일하는 자들을 배부르게 먹였고 또 욥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그네들, 행인들까지도 편히 묵고 쉬게 할 수 있도록 장막의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욥의 주장은 욥이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욥의 친구들의 말에 전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난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욥은 자신의 잘못을 대중 앞에서 감추거나 은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감추거나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라, 선을 베풀라, 용서하라 라는 선명한 주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욥과 같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실수와 죄 앞에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보호하심 받고 살아가는 성도는 감추거나 은폐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간구하시고 그 용기로 연약한 자들을 세우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욥은 35절에 40절을 보면 마지막 주장하기에 앞서서 자신은 어떤 죄악으로든 자기를 고소할 자가 있으면 고소장을 쓰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욥은 자신이 당당하게 그 고소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고소받은 그 내용을 마치 어깨에 메고 머리에 왕관을 쓰듯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려 오해를 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의 이 법정이 열린다면 자신은 당당히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욥은 자기 땅에 지나치게 많은 작물을 재배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 그 땅과 경작하는 자를 착취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욥이 소유에 대한 분수를 지키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산과 노동력을 짜내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욥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자신의 마지막 고백에서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답답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당하는 자신의 삶이 그 고통의 이유를 몰라 답답하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자신의 마지막 고백에서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 왜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만큼 답답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욥이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몰라 답답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욥과 같이 답답하고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 그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따라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가지고 욥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작은 말씀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모든 순간들도 이기게 도와주시며 그것 또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더 굳건하게 붙잡아 인내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내 상황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답답하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욥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의 소망을 주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설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